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보에는 히브리서 9장 22절로 되어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시고 부르시라 법조문을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세 번째 시간 함께 이 시간도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함께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그 고백의 뜻이 또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14절에 보면 법조문에 쓴 증서다라고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그게 의문의 증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의문의 증서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법조문으로 의해서 쓴 증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바로 채무 증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 증서라는 의미가 바로 카이로그라폰 토이스 도금 마신입니다. 그 채무 증서는 바로 우리의 빚이 적혀 있는 채무 증서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채무 증서가 십자가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못 박혀 도말되었다라고 이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우리가 진 빚에 대한 상한 요청이나 또는 고소를 우리들에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몇 가지의 질문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채무증서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라는 그와 같은 첫 번째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 우리는 과연 지금 누군가에게 빚을 졌고 그 빚을 지금 예수님께서 전부 갚아주었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누구한테 빚을 졌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자, 또한 그 빚이 얼마나 큰 빚이기에 예수님의 목숨이 그 빚의 상한 비용으로 지불되어야 했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우리들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증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도말이 되었는가라는 이와 같은 의문들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오직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오직 인간만이 어떤 책임을 갖게 되었냐면 도덕적인 책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 하는 것, 선한 일 하는 것을 우리가 도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주 작은 의미에서 도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도덕을 가리키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일단은 큰 의미를 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 안에서 착한 일과 옳은 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 어떤 것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관계성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떠한 관계, 일정의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키자라고 서로가 약조를 하였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도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진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 속에서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은 너희들이 서로 합의하에 지키자. 너희들이 이것을 지켰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의로운 자로 너희들을 칭하여 것이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는 뭐합니까?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라고 그와 같은 서로 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에덴의 동산이라는 그 동산지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담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인류 최초의 법이 그 에덴이라는 동산지기에 드디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 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네가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아담에게 강조한 바가 있어요. 무트 타무트 죽고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그와 같은 말을 거기에다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여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도덕적인 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있어서 인간은 이미 타락을 하여 버렸기 때문에 사회성을 가지고 사회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사회는 아주 작은 거라겠죠. 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국한된 그 나라를 놓고 봤었을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그 도덕적인 관계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관계는 오직 순종하였을 때만 그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였을 때만 우리가 그 법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에게 뭐를 주십니까?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의로움을 주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법을 지키지 못한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도저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일명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한 자로 우리가 쓰게 되죠? 불순종하는 자로 쓰게 되죠. 그래서 불순종한다라는 것을 곧 어떤 것을 뜻하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율법을 부정하는 자가 되는 것으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왜 당신의 법만 법이냐? 내 나라의 법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법은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부정하는 자. 그래서 그는 타락한 것이고 그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엄청난 채무가 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성문화되어서 인간들에게 주어지기 전에는 인간들의 마음속에서 양심이라는 것으로 우리들은 존재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신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속한 성향과 미덕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살 수 있는 삶의 원리와 규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는 그 율법을 쫓아 살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그 율법을 두 조합으로 축약시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라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율법은 곧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 순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바로 무엇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 사랑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에서 그 율법이
격발되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를 하시고 그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어떤 것이 크다고요? 사랑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율법을 부정하는 삶이고 그 부정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결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으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거나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 하나님과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게 되더니 내 안에서 뭐가 피어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피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삶을 지켜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세상의 행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 인간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적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을 바탕으로 격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킴이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다리를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초의 율법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순종의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곧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사랑에서 비롯되어 사랑으로 완성시켜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도덕적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대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필요한 성향과 미덕에 관한 것들을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켜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행복을 누려라, 복을 받아라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의 죄를 깨달으라. 너희가 얼마나 무력한 자인지를, 너희가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자인지를 그 율법을 통해서 알아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발하고 정화시키고 발전시켜서 우리 애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불가능한 자인지를 인정하는 것, 인식하는 게 그게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의 절대 기준을 제시함으로 해서 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가 없는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그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과 함께 우리들에게 뭐를 주십니까? 이제 해독제를 주시죠. 왜?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뭐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 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법에서 자유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법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은 곧 어떤 말이 되냐면 사망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완성하고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들에게 해독제로 무엇을 주셨냐면 바로 제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율법에는 너희들이 이와 같은 죄를 범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어야 하며 사망에 이르러야 한다.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지기에 아담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 명령을 어기는 날에는 무트 타무트 너희는 죽고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간들에게는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시은 자가 은혜의 보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율법으로는 내가 마땅히 돌 맞아서 죽어야 되는 자, 내가 율법에 의해서는 반드시 내가 죽어야 하는 자가 맞는데 나를 대신하여서 피를 뿌림으로 인하여서
그 양이 죽고 그 재물이 죽고 나는 살아나는 그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자꾸 그 주신 법을 뭘로 하냐면 자꾸 행위로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도 지키고 제사도 잘 지내면 나는 뭘 한다?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둘 다 잘 지켜서 구원에 도달하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로마서 5장 20절에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은 뭐를 더하기 위하여서 왔다고요? 범죄를 더하기 위하여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요. 보지 말라면 더 보고 싶어요. 가지 말라면 더 가고 싶어 합니다. 그게 타락의 존재의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과 자기가 하는 모든 방법은 전부 다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일을 했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 양심에 찔림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어때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의 법에 의해서는 내 법에 의해서는 그게 결코 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죄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이 인간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를 내려주신 것이에요? 법을 내려주신 것이에요. 그 법을 내려주셨더니 내가 지금까지 행하였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죄였었구나. 내가 전부 다 법을 어긴 자였었구나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율법은 죄를 뭐하게 한다? 더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하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세계에서는 불순종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여전히 자기의 힘과 자기의 방법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인간은 자꾸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 착각하는 인간들의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금을 그어버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그 길을 딛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그 부자가 얘기하잖아요. 거지 나사로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그 나사로에게 요구를 하잖아요. 뭐 요구해요? 야, 나 너무 배고파. 그렇게 얘기해요? 네 손가락 끝에서 물 한 방울만 적셨다 빼가지고 내 혀 끝에 다 대주라고 합니다. 그때 나사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그 구렁을 걸어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함부로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는 그 큰 구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지옥에 가 있어야 될 사람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을 배우고 그 율법의 지킴을 알고 은혜의 보좌가 구원이 내게 어떻게 임하여졌는지를 너희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너희들이 안다면 보이지 아니하는 그 지옥과 천국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길이 너희들에게 뭐하겠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전에 한번 인디아나 존스에서 성배를 찾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인디아나 존스의 그 주인공이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그 말씀 성경 구절을 떠오르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의 발을 내디었더니 어때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불순종의 자식에게는 결탄코 그 길이 보이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비밀로 감춰 두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자,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 그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뭐 하셨어요? 이제 폭로시켰어요. 보여줬단 말이에요. 감춰진 비밀을 보이게끔 해줬어요. 그러면 그 비밀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지옥 음부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그 길이 보이지 않냐는 그 길을 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선택한 당신의 백성에게 이미 그 길을 예비하여 두셨고 그것을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아서 그 길을 걷게 하셨다니까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의 은혜가, 예수 그 십자가에 죽으시지 아니하셨다면 그 길은 우리들에게 영원히 허락되지 아니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드디어 예수라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길이 이제 보이는 길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자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 그 자만 그 길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라고 했잖아요. 자, 예수가 길이에요. 그러면 진리는 뭐겠냐고요? 순종하는 자.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의 뜻대로 우리들은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소원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진리는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면 그 진리의 길, 예수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있어서 고난과 연단이 닥쳐오는 것은 내가 여전히 뭐한 자예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망의 증상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 사망의 증상들은 나를 이제 뭐하지 못해요? 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입에는 뭐가 물려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까? 생명나무 열매가 맺혀져 있다니까요. 네. 인디아나 존스 그 3편에 보십시오. 성배를 찾아서 거기에서 성배의 물을 떠다가 총 맞은 자기 아버지의 배에다가 부었어요. 그러니까 뽀글뽀글 올라와서 그 총자국까지 전부 다 없어지고 그 아버지가 살아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는 뭐가 물려져 있어요? 예수라는 생명의 열매가 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는 고통과 우리들에게 오는 환난과 우리들에게 오는 아픔들은 결코 우리들을 사망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화살로 쏴봤자, 독침으로 우리들을 쏴봤자, 불뱀으로 아무리 우리를 물려봤자 우리는 뭐만 쳐다보면 돼요? 뭐만? 그렇죠. 노뱀만 쳐다보면 되잖아요. 불뱀이 야, 네 이빨이 빠진지 내 눈이 빠지는지 한번 시합해보자. 우리는 그냥 계속 노뱀만 쳐다보고 있으면 불뱀이 뭐합니까? 지가 아무리 물어도 죽어야 안 죽어요? 결국은 지가 포기할 거 아닙니까? 야, 네 죽이느니 차라리 다른 놈 물어서 다른 사람 죽였으면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죽였겠다 하고 치사해. 이제 안 물 거야 너.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성경 말씀에 적어졌잖아요. 응?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사망아, 너 쏘는 게 어디 있어? 네 쏴봐 한번. 나한테 한번 그 화살 쏴봐.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나한테 사망의 화살을 쏜다 하더라도 나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자꾸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을, 그 제사를, 우리는 그 제사를 통하여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여전히 지킬 수 없는 법 앞에 놓여있는 자이군요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그 보혈의 피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죄 씻음 받을 수 없는 자가 맞군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깨달고 인정하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그것을 너희가 다 지켜서 네가 행복에 도달하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성경의 어떠한 말씀 속에서도 너희가 율법 지키면, 너희가 그거 다 지키면, 지키지도 못하는데 지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 한다라고요? 내가 복 줄게.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켰어요? 못 지켰잖아요.
겉모습으로 지킨 자들은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법이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너희들 독사의 자식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지킬 수도 없는 자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을 때, 인정하였을 때, 곧 그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 법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순종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골로새서 2장 14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건스리고 우리를 대적하여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율법이라는 채무 증서를 십자가에 도말해 버리셨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율법을 도말하셨다는 것은 예수로 하여금 율법을 모두 완성케 하여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고소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통치자와 권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정사와 권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사와 권세는 곧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예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이 정사와 권세는 마귀의 세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벗어버려라고 되어 있죠. 그 뒤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력화하여라고 이제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처럼 나와 있죠. 자, 거기에 보면 무력화하여라고 되어 있는 그 말 자체가 헬라어로 아펙티 오마이라는 그와 같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벗기다라는 뜻입니다. 그 단은 전쟁에서 이긴 승전국이 장군이 패전 장수들의 옷을 모두 벗겨 자신의 전차 뒤에 매달고 행진을 하던 모습을 묘사할 때 쓰던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드러내여라고 되어 있죠. 드러내여. 이 드러내여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가 바로 데이그마티조입니다. 데이그마티조. 자, 이 데이그마티조도 여전히 똑같이 패전국 적장을 공중 앞에 드러내어 질질 끌고 다니며 수치심을 줄 때 쓰이던 바로 그와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 즉 마귀의 세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히 벌거 벗겨지고 포박을 당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새 번역 성경이 그 부분을 참 잘 번역해 나왔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표준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무장을 해지시키셔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심으로써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마귀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무기로 쓰던 율법이 십자가에서 도말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을 참수할 무기를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들고 싸울 무기가 없어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6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독침이에요. 독침.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고 이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채무 증서를 하나님께 뭐 했어요? 이제 빼앗겨 버렸다라는 그와 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채무 증서를 가지고 죄를 입증하여 성도를 사망이라는 독침으로 쏘려 했던 마귀의 모든 괴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력화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 대해서 죽고 우리 또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의 전체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율법에 얽매여서 성도는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한다느니 절기를 꼭 지켜야 한다느니 착하게 살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이와 같은 가르침에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두려워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제 안식일에서도 절기에 대해서도 착한 일에 대해서도 모두 다 뭐한 자가 되었어요? 자유한 자가 되었어요. 왜? 그 법조문을 누가 갖고 왔어요? 예수님이 갖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자, 우리가 운전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 우리가 교통법규는 뭐 하라고 있는 것이에요? 교통법규는 서로 지키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편에서 녹색등이 되었을 때 너는 이쪽,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가라고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 놓고 그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교통사고가 나나요? 교통사고가 왜 나요? 법을 안 지키니까 교통사고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꼭 법을 어겨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킨다니까요. 정지선 잘 지켜요. 정말 답답할 만큼 60km 하면 60km를 가요. 50km 하면 50km를 가요. 30km 딱 적어져 있으면 30km 간다니까요. 뒤에서 빵빵 거리든 말든 야 바쁘면 네가 돌아서 가. 나는 내 법 지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교통법규는 상습적으로 어기는 사람들이 어겨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면 당연히 범칙금을 물게 되고 범칙금을 내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들은 구금을 사게 돼요. 형벌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교통법규가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여전히 잘 지켜요. 그 법이 교통법규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기는 자는 뭐예요? 어겨요. 그런데 그 교통법규를 어긴 사람을 고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뭐가 없어졌어요? 법이 없어졌잖아요. 교통법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상습적으로 죄를 짓든 교통을 어기든 뭐를 하든 빨간불에는 빨리 지나가고 황색불에는 황급히 지나가고 녹색불에는 안전하게 지나가고. 네? 여러분들 교통법규 어긴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빨간불은 황급히 빨리 지나가고 황색불은 황급하게 지나가고 녹색불은 안전하게 지나가고. 그러니까 나는 법을 어겼다? 안 어겼다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람이 그렇게 괘씸죄를 지었는데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지 마땅한데 그를 정죄할 교통법규가 없어지니까 그가 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그 법을 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완전히 없애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딱 뭘만 남겨놓은 거예요? 너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 자기 부인하면서 따라와. 그거 법만 딱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안 지키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것만 안 지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그 법 2개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법 또한 역시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너 그것만 인정해. 그 법만 네가 그렇게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 네 앞에서 따라갈 건데 너 거기만 따라가면 돼. 그러면 너 법 지키는 것으로 내가 해줄게.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더 자유함이 생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자유해졌잖아요. 아니 앞사람 걸어가는 그 길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꾸 세상에서는 뭐를 합니까? 행위를 드러나게끔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셔야 됩니다. 절기를 지키셔야 됩니다. 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가 전부 다 없애버렸죠. 네. 추수감사절 그냥 의미만 남겨놨어요. 왜 추수감사절 1년에 왜 딱 두 번만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에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대하게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1년 365일에서 1년 363일은 내 마음대로 감사 안 하고 살아도 되고 딱 그 두 번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있어서 오늘 하루가 1년 365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절기를 전부 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절기를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오늘 하루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눈을 떴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 애굽에서 나의 힘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노예 속에서 나는 벗어날 수가 없는 자입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아버지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시고 그 예수의 피를 내 문설주 내 앞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발라주셨으니 내가 이 애굽에서 이 세상의 사망의 늪에서 오늘 나는 또 한 번 건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전부 다 아침에 침상을 일어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살고 계시는 거죠. 예? 누가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안녕이라는 말 있죠. 응? 누가 여러분들 그걸 장담해요. 내가 머리에 비게 비고 난 다음에 난 내일 아침에 반드시 일어날 수 있어. 내일 아침에 나 엄청나게 바빠. 내가 해야 될 은행 일도 봐야 되지, 어디도 가야 되지, 뭣도 해야 되지. 나 내일 바쁘니까 내일은 조금 더 빨리 일어나야지.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예?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있어서 뭐를 발라줘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주셔서 그 사망의 문을 박차고 이제 나올 수 있는 자, 그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자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영위시켜줬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배고플까봐 목마를까봐 뭐를 해줘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풍족히 내려주셔서 그 줄인 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가 1년 365일의 그 절기가 되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매일처럼 감사를 해야 돼요. 어떤 특정한 날만 내가 그 절기를 지키는 자가 되어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자가 되어서 의시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세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한번 하면 벨라도 여러분들 돌아서서 가는 그 발걸음이 뭐예요? 으쓱 어깨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이 양쪽 손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어요. 할머니 어디로 가세요? 내가 그거 들어드릴게. 쪼만치 가. 쪼만치가 어딘지를 모르겠지만 그래요. 주세요 할머니. 같이 들고 가게요. 저도 쪼만치 갑니다. 그래서 해주고 난 다음에 그 할머니 짐 들어주고 어이 젊은이 고마워요. 고마워. 그 말 한마디 들으면 여러분들 어때요?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했다라는 그와 같은 기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할 수 없는 자인데 너희가 무엇인가를 해놓고 난 다음에 으쓱하려고 하는 그 교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율법을 통하여서 부숴내시는 거예요. 너희는 불가능한 자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선이 아닌 나의 일을 회방하는 회방꾼의 일만 하고 있구나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계획하심의 일을 전부 다 방해하는 방해꾼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방해꾼이에요. 그저 아버지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과 그 뜻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가는 것은 오직 그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없사옵니다. 그러니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로 가는 것이 그게 성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격발되어져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꼭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해야지 라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꾸 자기를
자신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행위로 메우려 하는 것 자를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한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시죠? 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은혜 안에서 사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 그게 진정한 반성이요,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반성, 진짜 회개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답게 도저히 살 수 없는 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아니면, 피 부어주심이 아니면 나는 날마다 그 율법에 참소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맞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그 손을 내게 더욱더 가까이 대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반성이에요. 진정한 회개란 말이에요. 그와 같은 회개를 하고 그와 같은 반성을 하는 자의 삶 가운데서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율법이 그 인생과 삶 가운데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 뭐예요? 두 가지로 축약시켜놨다겠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죄를 지을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면 마귀가 뭐 한다라고 했어요?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소할 수 있는 그 채무 증서를 뭐 했어요? 뺏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자꾸 내 삶 가운데에서 야,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내가 진짜 이러고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에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닐 거야.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아닐 거야. 나는 천국 못 갈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 마귀가 뭐예요? 그 마음을 먼저 마귀가 알고 와서 가짜 채무 증서를 우리에게 내밀고 그러니까 너 이거 지켜야지. 너 그러니까 요거 해야지. 라고 우리들에게 거짓된 채무 증서로 우리를 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과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렸던 율법주의자에서 벗어나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한번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구약의 율법의 조항 어느 하나에라도 여전히 묶여서 그것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전부 다 아니다라고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죠.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여러분의 공로가 단 1%라도 기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이 부분도 명확하게 나는 아닙니다라고 자신있게 대답을 하실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우리의 공로가 단 1%라도 기여를 할 수 없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인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하시기에 나는 아무개보다는 조금 더 나아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쉽게 말씀을 못 하시겠죠. 그렇죠? 적어도 나는 누구누구보다는 나사. 저 사람보다는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 저 사람보다는 내가 성경을 더 많이 봐.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찬양을 잘해. 우리가 이와 같은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해보셨다라는 분,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걸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그와 같은 생각을 가졌다면 그것이 바로 독사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일단 이 말씀에 대해서는 뭐가 걸리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 앞에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미천한 존재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세운 자가 아닌 거예요. 아둔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여러분들 그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섣불리 내가 누구누구보다는 낫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 생각을 버리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려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과 제가 더 당황스러워해야 할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해코지를 한 사람을 그게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은혜로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이건 좀 어렵죠? 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용서와 율법주의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만큼 어렵습니다. 이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내 형제가 죄를 졌는데 그 형제를 몇 번 용서하오리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70번씩 7번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0번씩 7번 해가지고 정답을 뭘로 내요? 490으로 냅니다. 왜 490이라는 얘기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그 말을 헬라어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70을 가리켰을 때 헵토메코 다키스와 7이라는 헵타가 붙여있는 어구를 바로 70번씩 7번이라고 번역을 해서 490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 490번만 용서하면은 그러면 그 뒤에는 이제 490번 몰아쳐서 한 번에 때려 죽여도 되겠네요? 응? 안 그래요? 내가 490번 참았다. 이리 와. 너 이제 490번만 맞자. 응?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손님들 70번씩 7번이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7은 뭔 수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7은 완전한 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10을 가리키는 이 10이라든지 1000이라든지 되어 있는 이 숫자는 어떤 숫자를 나타내냐면 무한수를 가리킨 거예요. 무한수. 그래서 거기에다가 7을 곱한다라고 했었을 때 70번씩 70이 되잖아요. 그렇죠? 70이 되는 거잖아요. 그 곱한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 완전한 것에다가 무한한 것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490번만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사랑은 무한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전부 다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벌써 전부 다 법을 어긴 자네? 나는 이 형벌 받아야 마땅한 자이구만. 그런데 여기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지키라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왜? 자,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이 70번씩 7번의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비유가 어떤 거죠?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후에 성경 눈치 있으신 분들은 어느 친문처하고 드르륵 넘겨서 아 목사님 어떤 말씀이 나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의 그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1만 달란트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이 로마가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세를 바쳤을 때 빌라도가 이제 세를 바치잖아요. 로마 황제에게 세를 바치잖아요. 총독이 황제에게 그 세를 바쳤었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이 1만 달란트는
1만 달란트는 얼마의 가치가 되냐면, 자, 1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1억. 100 데나리온은 1000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로마 이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1년에 세금으로 바치는 돈이 기껏 해봐야 10만 원밖에 안 돼요. 10만 원밖에. 1년에 바치는 세금이.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자, 제자 그 빚진 자에게 뭐 합니까? 야, 너 돈 갚어 라고 얘기합니다. 너 돈 안 갚으면 뭐 하겠다? 내가 네 자식이고 네 아내고 전부 다 뭐 하겠다고? 내가 다 전부 다 종 삼아서 내 거 만들어 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종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갚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같으면은 하루 일당이 일일 노동자가 하루 일당 아침에 나가서 8시간을 일하고 받을 수 있는 일당이 100원밖에 안 돼요. 100원밖에. 그런데 여러분들 그 100원을 버는 자가 1억의 빚을 졌단 말이에요. 갚을 수 있어요? 어떻게 갚아요? 그러면 자기는 100원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지금 그 100원을 가지고 내 식구가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해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묵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만 묵고 난 다음에 입고 다니는 옷은 안 떨어져요? 신고 다니는 신발은 안 떨어져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란 말이에요. 하루에 100원을 버는 사람이 어떻게 1억이라는 그 돈을 갚을 수가 있겠냐고요. 절대로 불가능한 돈인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갚을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주인이요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그렇게 해야지 옳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여전히 자기 안에 자존심이 남아있어서 갚을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타락한 존재, 불순종한 자의 삶인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자는 뭐합니까? 주여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주인이 뭐합니까? 그래, 내가 그 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니까 내가 그 돈 탕감해 줄게. 이제 열심히 살거라 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밖에 나갔어요. 자기는 지금 얼마의 채무를 해결받고 왔어요? 1억이라는 채무를 해결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신이 날까요? 얼마나 깃털처럼 기분이 붕붕붕붕붕 날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합니까? 나한테 1,000원 꼬아 놈 있네? 이리 와. 너 잘 만났다. 너 1,000원 왜 안 갚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000원을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갚으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거의 목을 조르는데 어디까지 졸라요? 목숨이 간당 할 때까지 그 목을 꽉 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갚을 것이 없을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목을 잡고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 푸니고입니다. 푸니고. 이 푸니고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어디를 향해서 가요? 네, 바다를 향해서 가죠. 그렇죠? 그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푸니고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자기 자신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어디만큼? 죽을 만큼 지금 목을 조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를 뭐합니까? 야, 너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자구나. 너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자구나 하고 그를 어디에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리죠. 자, 여러분들 이 비유에서
1만 달란트 비유와 이 데나리온이라는 이 비유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것을 얻으십니까? 어떤 비유를 생각하세요? 우리가 용서 안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용서하는 자의 삶을 살자. 그겁니까? 그거의 교훈을 얻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의 비유를, 너희들은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가 이렇게 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다. 그 구원의 가치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것에 현혹하는 돈을 가지고 일말의 악에 뿌린 그 돈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눈을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 십자가를 부인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은 나중에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고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그 값어치를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인의 삶인 것이에요. 내가 행하는 내 행위, 내 가족, 내 자식, 내가 사놓은 빌딩, 내가 사놓은 땅덩이, 그거에 얼마가 뻥튀기가 될 건데, 얼마가 될 건데, 그거에 가치를 부과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1,000원짜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1,000원짜리.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뭐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빼앗아가 버리시고 우리들에게 더욱더 값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값어치를 느끼면서 살아갈까요? 아니, 내가 산 땅이 100원밖에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1억짜리 땅을 주겠다라고 땅 문서를 들고, 내 아들아, 내가 1억짜리 땅을 너한테 줄게. 너 그 100원짜리 언제 뛸지도 모르잖아. 내가 1억짜리 땅 줄게. 내가 그 약속의 증거로, 확실한 증거로 네 손에다가 하늘의 상속자인 내가 그 반지를 내가 껴줄게. 내가 끼고 있는 이 반지를 내가 너희 손에 껴줄게. 너 이것만 갖고 다니면 어디서든지 간에 다 인정받을 수 있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눈은 당연히 어디를 봐야 됩니까? 하늘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기에 그 하나님 것을 소홀히 여기고 이 땅에 눈의 가치성을 두고 있다는 것은 그 자가 바로 독사의 자녀이며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서 봤던 그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못 박으셨어요. 뭐라고요? 천국에 결단코 들어올 수 없느니라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있는 것을 그렇게 값어치 없는 것으로, 이 땅에 있는 것을 전부 다 그렇게 초계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명령이 나를 따르라라는 그와 같은 명령 앞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것, 그 삶이 곧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의 삶이요, 그 삶이 오직 예수의 그 십자가를 인정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선배가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누가? 손정원 목사님이 그 삶을 보여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초계처럼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있어서 그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뺏어간다 할지라도 내게는 뭐다고요? 그게 은혜다라고 그렇게 여겼지 않습니까? 우리 손정원 목사님께서. 우리도 그와 같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인정이 될 때 하나님, 나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이 성령의 일하심이 단 한순간이라도 끊어지게 되면 나는 죽은 흙에 불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진흙으로 내 살을 돋우지 아니하여 주신다면 나는 내 몸에서 문둥병자가 되어서 썩은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때까지 하나님 내 곁에서 제발 떠나지 마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더욱더 의지하며 붙드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그와 같은 온전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어서 오직 예수를 인정하고 그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몸부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